산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승자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산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주일 예배라는 나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업에 종사하신 선생님들과 방학으로 보내고 있는 중등부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오늘 목사님에게 이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오스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선교에 다녀오신 선생님들과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힘들었던 심신을 보살펴 주시고 선교를 다녀오며 체험했던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찬양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연습하고 주일에 찬양하는 찬양팀의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소중한 말씀 전해주시는 임호성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말씀을 듣는 중등부 학생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기도드리니 이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말아주시옵고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또한 예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100배 은혜로 보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얻는 자가 하나도 원하는 이는 병사로 도착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공부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정한 복음대로 별을 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내이른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냐. 이보다 이가리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영광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미분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네, 더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라오스 단기 선교 잘 갔다 왔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네, 일꾼은 일꾼인데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는 일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너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무척이나 얼마나 아꼈으면은 디모데 전서도 썼고 디모데 후서도 이렇게 썼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편지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면은 뿅, 뿅. 네. 디모데에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디모데를 말하고 있어요. 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수였잖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네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늘 강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유언을 여러분에게 남기실까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기시겠죠, 여러분. 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네, 부모님들도. 너희들이 다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너희가 예수님을 계속 잘 섬겼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잘 해라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은 넘어가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바울에게 나로부터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들은 바, 나에게서 가르침 받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배웠던 이 가르침들을 디모데 혼자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가르쳐서 이 복음이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점차 이 복음이 확대되어져 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볼까요? 뿅! 그리고 3절과 4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드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라는 것은 군인을 말하잖아요. 군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삶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바로 그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그런 직역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자, 고난을 이겨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비유를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어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일보다도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라. 나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받는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준이가 끄덕했어요. 그 끄덕은 옆으로 끄덕을 했어요.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이렇게 했어요.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은 얼마든지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하지만 왜 잠을 못 잤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난밤 우리는 게임을 하고, 지난밤 TV를 보고, 지난밤 스마트폰을 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잠을 못 재운 게 아닙니다. 안 재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헛되게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게임하고, 설마 책을 읽는다고, 공부를 한다고 잠을 못 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꾸벅꾸벅 졸 수야 있죠. 나 안 잘 거야 이러면서 잠을 못 이겨서 결국에 꾸벅꾸벅 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놓고 자는 거는 좀 이거는 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준아, 태도 문제야 이거는. 대놓고 잘 수는 없어. 이렇게 딱 깨고 이거는 정말 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잠을 정말 이기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근데 대놓고 자고 있다. 이거는 진짜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지 맙시다. 대놓고 자지는 맙시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들려줍니다. 뿅! 넘어갈까요? 뿅!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비유인데 바로 경기하는 자와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사람은, 운동 경기자는 규칙을 따라 경기하지 아니하면 뭐를 얻지 못한다고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끄덕끄덕. 예.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는 뭘 먼저 받나요?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주의 법을 따라서 수고하는 자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무슨 법대로 하는 거죠? 주의 뜻대로
경기를 하고 수고했을 때에 곡식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첫째로는, 두 번째는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지도 않고 막 흥청망청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수고하며 사는 그 친구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승리자의 관, 그리고 또 뭘까요? 농부에게는 바로 곡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네, 함께 시작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아멘. 여기서 다윗의 씨가 무슨 뜻인가요? 다윗은 과일인가요? 다윗의 씨. 네, 두리안 과일 같은 그런 과일입니다. 정말 저질개근데. 그거 여기 원고에는 없어요. 아 근데 그 한번 네. 진짜 목사님이 유머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윗의 씨라고 하니까 네.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원이하고 네, 수민이가 빵 터졌어요. 네.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시큰둥한데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와, 신기하다. 어쨌든 다윗의 씨는 과일의 씨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누군가요?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묵상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묵상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였어요. 매이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매였다, 묶여있다, 뭐 그런 뜻이죠. 예, 바울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묶이는 데까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묶여있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기가 이 고난 받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초등부 전도사님이 초등부 애들이 너무너무 떠들고 막 정신없게 와 막 이렇게 이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니까 초등부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때 이랬대요. 지금부터 입을 다물고 지금부터 게임을 하나 할 건데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이 게임을 했는데 애들이 1분 만에 울었대요. 왜 우냐? 왜 우냐? 왜 울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힘들어요. 그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하는 그 에너지를 이게 잠깐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하니까 걔가 너무 괴로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참, 그 뭡니까? 그게 여러분 잠깐만 그렇게 자유가 없고 매여 있어도 1분 견디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초등학생들과의 초등학생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죄인처럼
그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매여 있으면은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감옥 밖으로 나가고 싶고 이렇게 누리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예,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처럼 매이는 고난까지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면회할 수 있는 자유는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면회를 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전해줬을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은 비록 매여 있었지만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여 있지 않고 퍼져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9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10절. 예. 그리고 모든 것을 참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으려는 대상으로서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고 여러분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엄마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아빠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친구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신 거고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후회가 없어요. 번복이 없어요.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지금의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미래에 계시는 그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그 뜻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그 뜻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바뀌는 것이 없으시고 여러분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이 실수도 없으시고 내가 이거 너희들 구원한 것 내가 잘못했네? 내 잘못을 내가 고칠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여 있고 그 고난을 또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타적인 신앙이죠. 택함 받은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참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참고 있어요. 견뎌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새 고랑에 자기가 묶여있지만 붙들려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여러분을 위해서였고, 내가 모든 고난을 참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였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하는데 이거 이뤄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신앙인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은 좀 우리가 신앙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고 너희 택함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작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뭐 필요한데 뭐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또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좋은 것이긴 한데 그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 거니까 저한테 좋은 거니까 이거 이뤄주세요 하나님, 이거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중보 기도를 또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라오스 갔다 온 친구들은 라오스 신학교에 있었던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라오스에 갔더니 어땠습니까? 신발도 못 신고 있었던 좀 가난한 애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또 옷도 너무 좀 잘 씻지도 못해서 약간 더러웠었고, 그런 그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목사님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수식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가로 딱 쳐보면은 여기가 참 좋은 수식어다. 예, 그런 게 느껴집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데서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생각을 해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소멸해 버려요. 다 쓰레기가 돼요. 필요가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명예, 영광, 돈 그런 거 다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은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정말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넘어가 볼게요. 11절 한번 넘어가면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의 이 말은 바로 여기를 말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영 죽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배터리 없어요. 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는 주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겪는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더 큰 은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 다음 장을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 넘어가면은, 왜냐하면은 이 말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의 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이것을 썼을 때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기독교인으로서 핍박받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 죽었어요. 잡혀갔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잖아. 마태복음에 이런 말 하셨잖아. 다시금 상기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돼. 이 고난을 이겨내야 돼. 잠자면 안 돼. 잠에서 이겨내. 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준이 아니에요. 하준이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고난을 이겨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친구도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13절. 예, 뿅 넘어갈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아멘. 목사님이 아기를 안았어요. 목사님 아기 안았어요. 그럼 아기도 목사님을 이렇게 잡고 있겠죠? 근데 아기는 어떻게 하면 아기가 목사님한테 안겨 있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힘이 좋아가지고 막 목사님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아기가 매달려 있나요? 안 그렇죠. 사실 아기들은 이 아기 들어가지고 안고 있는 그 사람 힘이 세니까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안겨 있는 거지. 애들 보면 손이 그냥 이렇게 턱이 놓여져 있어요. 매달릴 만큼 안 세요. 매달릴 만큼 그냥 턱 이렇게 손이 올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기는 어떻습니까?
안겨 있죠. 예.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 믿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기에 안겨있는 아기의 비유를 목사님이 들어봤던 겁니다. 아기가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안겨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기를 감싸지고 있는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안겨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까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심지어 그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전지전능하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죄를 지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죄를 지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시고 그 미쁘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분의 작정, 그분의 믿으심, 우리 신뢰할 만함, 그 성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지만 그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초등부에 무슨 비유도 들고 뭐 안겨있는 애기 비유도 들고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어쨌든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한정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느냐?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료들을 격려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도 바울처럼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더 크신 믿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이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도 거뜬히 참아내야 되고 이겨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는 힘보다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힘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건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묵상하며 또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삶이 있다면은, 만일 우리에게 참된 삶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세상에 잘 흔들립니다. 우리를 튼튼히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또 준비한 예물을 또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중등부 학생들로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진로와 그리고 학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학업에 또 지혜를 주셔서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주님께 지혜 가진 자로서 은혜 가진 자로서 올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이달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